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요. 한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러시더래요. 그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진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진짜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대적하는 뭐 동성혼, 동성결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반기독교적인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예언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언 좋아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언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당신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2달 뒤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좀 심각해지죠. 아니면 개인적인 예언을 들었다고 치자고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유명한 예언하시는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당신은 앞으로 1만 명 되는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될 겁니다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뭐 오라고 해도 오라는 일도 없겠지만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언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 예언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변화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것이 좋은 예언이건 나쁜 예언이건 관계없이 예언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까요? 거듭나고 새로워질까요? 예전에 제가 한국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할 때 어떤 좀 실패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예언을 이제 개인적인 예언을 쭉 해주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고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이 상황에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당신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다시 모든 것이 망해버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거고 저런 상황이 올 건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당신이 이렇게 하기 쉽지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 말라는 길로 정확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상하죠? 몇 년이 흘러서 보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 굉장한 어려움에 완전 망하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뭐 갬블링에 빠지고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일들로 다시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걸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기해하고 원하는 예언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가요?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와서 이 성은 40일 이후에 망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지 않고 이 죄지어서 당신들은 멸망할 겁니다.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물들도 금식하고 패스팅하고 막 베옷을 입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다 입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왜요?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봐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이 그 말씀하신 예언을 취소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취소하신 거예요. 예언을 취소하고 돌이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예언을 돌이키실 만큼 더 강력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도시에 이렇게 신방을 좀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이랑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토론토의 어떤 여자 사역자 같아요. 정확하게 누구 뭐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좀 영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은사 사역을 하는 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처음에 좋아서 이렇게 같이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분한테 이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고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여자 사역자라는 분이 이분들한테 막 저주를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의 예언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걱정, 염려, 두려움,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맞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뭐가 회개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나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원으로 표현한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The lost son. 탕자의 비유. 어떤 내용인가요? 둘째가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고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합니다.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해서 재산을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묻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묻지 않았을까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요. Where are you going?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디로 가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헛된 길로 걸어갈 때 물으시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죄악의 길로 가는 형태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하죠? 실컷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창기와 놀아나고 살다가 나중에는 고생하다 못해 그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쉽게 말해 꿀꿀이죽 같은 거, 그것도 이제 훔쳐먹고 뺏어먹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돼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흉년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돼지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꿀꿀이 죽으면 좀 너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결하게 여기는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으로 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Where are you going?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우리의 삶이 회개의 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가던 길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Where are you going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냐?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고, 사단이 너 어디 가냐?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어디 가냐? Where are you going? 급박하게 물어보는 게 바로
우리가 회개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은혜 하나 깨달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실로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게 돼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남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은혜거든요. 엄청난 은혜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죄를 짓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시기하고 분쟁하지 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여러분, 로마서는요,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의인의식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그럼 남들을 아주 잘 판단합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고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특징은 나는 안 되돌아보고 남들만 판단해요. 남들만 정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비판하는 거 제일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식에 바로잡힌 사람들은요,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나는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별로 잘못했다고 물어보지 않아요.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내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나 스스로 지은 죄를 보면서 진짜 말세다 말세다 그러나요? 그런 경우 잘 없어요. 그죠? 세상에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보면서 말세다 말세 그런다고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며 말세다 한다고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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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박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김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오늘 못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분은 예배 내내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 듣고 내가 아니라 박성도가 회개해야 될 텐데 말씀을 자꾸 남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내가 듣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남들한테 비추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문제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불씨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의 태도가 이게 뭐냐?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신의 태도가 순종의 기미라도 있느냐?
이러고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게 찔림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맞아, 이거는 저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돼. 맞아, 이건 저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 돼. 그랬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겠습니까? 37절입니다. 3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37절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나의 죄 때문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죄 이야기가 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두려운 게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되게 두려워요. 제가 잘 살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적용 안 하고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회개하지 않는 재앙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저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어때요? 남의 죄만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는 게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불의한 거, 간음하는 사람들과 난 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세리는요, 13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텍스 컬렉터. 여러분, 세리는요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라고 하시나요? 누가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시나요?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로운 게 아니라 저 세리가 이롭다.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 세리가 의롭다. 저자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남들에게 적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에게만 적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회개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요? 역대하 7장 14절 보시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 떠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토론토는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긴 도시다. 토론토 끝났다. 동성애 최대 축제가 벌어지고 하나님 정면으로 대적하고 마리아나 합법화하고 이건 소망이 없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독일이요 히틀러 시대 때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독일의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디트리트 보네파 목사님, 그분은 나치의 항거에서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라고 외치는 소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보면, 저지 시대 때 보면 완전한 어둠이에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자기 세컨 첩을 두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아주 타락할 때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멸망할 것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주셔서 시대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대한민국 예전에 온 나라가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때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이 땅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가 어떤 게 있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어마어마한 세계에 손꼽히는 부흥이거든요. 그 회개운동 부흥이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미국하고 캐나다의 여자 선교사님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매주 모여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모여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생각해보면 불과 한 130년 전에 19세기에 전 세계에 복음에 불을 붙인 학생 해외 선교 자원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VM이라고 하죠.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뭐 하버드, 예일 똑똑하던 그 2만 명 넘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 선교지로 나갔어요.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엄청난 선교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학생이 매주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유명한 스피커 모셔서 집회한다고 해서 부흥이 임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세상의 그 어떤 은사와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보시죠.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repent, 회개할 때, 죄를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세요. 다시 일하세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멸망할 것 같은 이 땅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이게 다 끝났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는 사용하시지 않겠구나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해, 내 예언을 전해. 이 성이 죄가 많아. 이제 내가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무너뜨릴 거야.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반대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고 하죠. 쉽게 말해 서울로 가라고 했는데 제주도로 갔습니다. 몬트리올로 가라고 했는데 저기 비시주로 간 거예요. 밴쿠버로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뭐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난 다 끝났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나는 불순종했다. 나는 다 끝난 것 같다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 같은 놈은 안 돼. 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겁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제 인생에도요, 여러분, 참 죄짓고 방황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필리핀에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에 한 10달 정도 이렇게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귀한 테스티모니와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스티튜드, 그러니까 몸 파시는 분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어려운 분들 있으면 돕고 산속 오지에도 들어가 보고 도시에도 이르기까지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절망의 시간들이기도 했어요. 죄짓고 방황하고 나는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천국 못 온다. 너는 천국 못 와. 라고 하셔도 제 스스로가 알겠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걸.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나 같은 놈은 종이 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넌 지옥이라고 하셔도 제 스스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정말 그때 하루하루 생명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봐,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해서 하루는 정말 몸이 막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주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몸을 이렇게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일어나서 초등학교 앞에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긍휼히 봐주실까 봐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 기숙사의 새벽 예배가 6시인가 5시 반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시 반부터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실 가가지고 2시에 자건 3시에 간 관계없이 4시 반 어김없이 일어나서 기도실 가서 회개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혹시라도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봐.
정말 하루하루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 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와서도 다른 기도 없었습니다. 회개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죽어라고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사활을 다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 나 허물 많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되고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살던 어느 날 하루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때 다시 신학대학하고 처음 만났을 때 같아요. 이름도 알지 못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에 나가 계시는데 미국에 계실 때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난 네 이름도 모르고 네가 누군지 잘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네 얼굴을 미국에 있을 때 보여주셨다. 너 미국에 좀 가보지 않겠냐라고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요, 미국 가고 안 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그때부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가 행복하냐면 난 다 끝난 것 같았고 나 같은 놈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신다는 게 그게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 실패했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버림받은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리시기로 한 심판의 예언을 회개할 때 거두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뜻까지 돌이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사울보다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지었잖아요. 간음, 살인, 거짓말, 인구조사, 백성들이 막 멸망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 적은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가 아닌가입니다. 회개는요, 세상의 그 어떤 은사와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예언 받는다고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할 때 반드시 변화됩니다. 주여, 시간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